제가 지난주 그 결혼식 때 했던 말인데 다시 한번 들려드리면은,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하와가 아담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너 나 사랑해? 라고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물으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또 대답을 잘 해야 되는데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은 난 너밖에 없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지혜롭게 대답했죠. 당시에 세상에는 하와밖에 여자가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한 번씩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가, 그리고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공동체에서 확인하고 싶어 하죠. 이것은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나 사랑합니까? 라고 정말 묻고 싶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내게 성령 충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집중해서 내가 이 간절한 만큼 들어주실까? 그 크신 하나님이 지금 나같이 이런 시시콜콜한 작은 자가 하는 시시콜콜한 작은 이런 기도조차 관심 있게 들어주실까? 내가 뭐 별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의 그런 질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하면서 그 모든 하나님 구원의 동기가 전체가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 했습니다. 구원과 사랑은 이렇게 분리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정도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절대로 변함없는 확고부동한 것이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8장에 와서는 그 무엇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랑,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 또 어떤 분들은 멈출 수 없는 사랑이라 그렇게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불타는 사랑 등등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자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고 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가 기도에 확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나를 n분의 1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녀로, 나를 전부로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이 시시콜콜한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실 거야. 내가 뭐든지 기도할 수 있겠다 하면서 우리가 기도에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확신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일에, 그리고 또 기도하는 일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추어탕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추어탕은 미꾸라지를 끓여서 이렇게 하는 탕 아닙니까? 그런데 미꾸라지 탕인데 미꾸라지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9장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9장을 다 갈아 넣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이 어디 갔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또 가끔 붕어도 넣고 메기도 그렇게 갈아 넣었습니다. 10장과 11장도 이렇게 넣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추어탕 드신다 생각하시고 매운탕이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에 근거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것을 말한 후에 9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만한 이유를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케이스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의 구원이 확고부동한 것이라면은 유대인들은 뭐냐? 유대인들의 경우는 뭐냐? 우리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인데 지금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9장에서 11장까지 전체적인 내용이다. 이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유대인들은 끊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마음에 큰 슬픔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 문제는 너무 중요한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먼저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졌는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어도 되는가? 혹시 가끔가다 이렇게 안 되는 것도 있는가? 그런 거죠. 특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일 때, 아니면 약속하신 것과는 거꾸로 가는 것처럼, 상황이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이런 질문,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셨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는 생리가 끊어지고 임신과 출산이 전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 약속 어떻게 되었나?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되었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믿어도 되나? 아니면은 이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여러분 가장 큰 질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도 되는가? 이게 다른 말로 그 안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되나? 내가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이 안에 포함되는 것이죠. 자, 이걸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심판을 선언하셨죠. 심판을 선언하셨는데 또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과 회복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약속하시면서 계속 하나님이 돌아오라, 내게로 나아오라,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55장의 말씀 보면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와서 값없이 마시라 그렇게 하시고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그렇게 간절하게 호소를 하십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너희들 길과 다르다. 하나님의 길은 너희들 길보다 훨씬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생각은 크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55장 10절과 11절에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와 같이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정말 아멘 하셔야 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내게로 헛되이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렇게 하셨는데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고 싹이 나고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우리에게 종자와 양식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도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헛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신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비가 낼 때 그 물은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가 결합해서 물 분자 1개를 그렇게 이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흘려서 물을 휴지로 이렇게 그렇게 닦고 또 드라이기로 말리고 햇볕에 증발이 되어도 여러분, 물 분자 그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그게 없어진 것 같지만 다른 데 날아가 있습니다. 어딘가는 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 한 방울이 떨어져도 그게 땅으로 스며들든 나무와 식물이 흡수해버리든 공중으로 증발되든지 간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가서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그 이야기죠. 하나님 말씀이 이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에 가득 들어있지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음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은 당장 벨이 띵동 울리면서 누군가가 우리 문 앞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을 그렇게 가져다 주는 이런 식으로 기도를 우리가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접적인 무언가로 이렇게 주실 거로 많이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기도 응답하실 때에 음식을 달라고 기도하면은 저 우크라이나 곡창지대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서 거기서 곡식이 자라게 하고 그것으로 곡식으로 빵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 빵을, 떡을 먹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아시고, 정말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은 총체적으로 모든 계무의 수를 다 생각하시고 작용하시고 일하십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이미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이렇게 했는데,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한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폐하여진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은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결국 풍성한 열매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비가 없어진 것 같지 않다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폐하여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폐하여진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드린 우리의 기도도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불순종하며 복음을 거부했는가 계속하는 질문인데요, 두 번째로 바울의 대답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합니다. 6절 후반부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육신의 자녀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모든 조상들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니다는 말입니다. 자동적으로 그냥 구원받는 건 아니다는 말이죠.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말씀에서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첫째 아들인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둘째 아들 이삭을 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로 이스마엘은 서자니까, 하갈에게서 난 서자니까 아무래도 적자인 이삭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할 것 같아서
바울이 야곱을 예를 추가를 하는데요.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아들 중에도 다 이거는 적자죠. 두 아들 중에도 하나님은 장남인 에서가 아니라 차남인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오히려 장남인 에서에게 사실은 더 우선권이 있는데 하나님은 동생을 택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에서는 인간이 좀 그렇잖아. 좀 뭐 신앙에 별로 관심 없고 밖으로 막 돌아다니며 사냥이나 하고 사람이 뭐 세속적이잖아. 하지만 야곱은 영적인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그래 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좋아하신 거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1절에 있는 것처럼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서 선택하셨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둘이 아직 태중에 있을 때에 태중에 있으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무슨 선한 일을 행하고 어떤 성향인지 전혀 알지도 못할 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선택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혈통적인 기준을 따르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매여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자유롭게 선택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택하시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안 쓰는 젊은 분들은 전혀 모르는 말인데 옛날에는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먹을 게 많아서 엿을 잘 먹지도 않습니다. 엿 먹으라고 하면 다 싫어, 듣기 싫어하죠. 하지만 옛날에는 엿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엿을 하나 먹으면은 아이들이 뭐 울다가도 그치고 또 배가 아픈 것도 엿 먹으면 다 낫게 되고 하여튼 뭐 만병통치약처럼 그렇게 했었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엿장수들이 엿가를 끌고 이렇게 큰 가위로 철커덕 하면서 이제 엿을 그렇게 팔았는데 엿을 주로 무엇을 가지고 사 먹었나요? 예, 고무를 팔아서 고무를 가져가서 그렇게 바꿔 먹었습니다. 뭐 빈병이나 깡통이나 또 신발 같은 고무신 같은 거 가져가도 엿을 그렇게 주었습니다. 신발 두 짝에 한 짝만 가져가도 그렇게 엿을 주었는데 그래서 뭐가 없어지면 뭐라고 합니까? 예, 엿 바꿔 먹었니? 너 엿 바꿔 먹었니?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물을 가져가면은 엿장수가 그 고물의 무게를 달아서 엿을 뭐 얼마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줍니까? 예, 그야말로 엿장수 마음대로 그렇게 엿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고철 한 토막을 가져가면은 어제는 엿을 하나 주었는데 오늘은 엿을 2개 줍니다. 고철 값이 올라간 게 아니라 엿장수 마음이 변한 겁니다. 엿장수가 그냥 마음대로 주는 겁니다. 그 엿장수들은 대체로 또 굉장히 후했던 것 같아요. 인신도 좋고 뭐 아무렇게나 막 주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을 엿장수에 비유하는 게 조금 죄송하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에 관해서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대로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변덕스러운 그런 마음이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긍휼입니다. 9장에서 11장에 보시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긍휼이라는 그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마음, 마음대로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선택을 하셨지만은 그런데 그 동기가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큰 은혜인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하나님 마음대로가 아니었더라면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여러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혈통이나 이런저런 조건들을 따졌다면은 고려하셨다면은 이 중에도 구원받지 못했을 사람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런 거 개의치 않으시고 거기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혈통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아마 여기서 여러분들 좀 설교를 이렇게 깊이 들으시는 분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건 아니라도 뭔가 좀 애매하다 하는 게 이런 질문일 텐데, 바로 예정론과 운명론에 관한 이야기일 텐데요.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예정론과 운명론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이미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운명론입니다. 운명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은 이런 운명론과는 다른 것이죠. 예정론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 있다,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은 그 자녀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끝까지 그 아이를 책임지고 키우잖아요. 끝까지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목적지까지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뭐 가다가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차가 고장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목적까지 도착하도록 그렇게 확실하게 보증하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루신다 하는 것이 여러분 예정론입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의 핵심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은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운명 지어진 사람이 아니라 예정되어진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믿으시고, 혹시 우리가 길이 보이지 않는 삶의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바로의 전차 부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 추격해 오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이 상황만 놓고 본다면 이 출애굽 작전에 하나님은 실패하셨습니다. 완전히 실패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홍해가 여러분 갈라졌습니다. 또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11장에 지금 모세와 엘리야 이야기 다 나오는데요. 엘리야는 아합 왕과 왕비 이스라엘에게 쫓기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 이제 남았다고 생각하고 자기도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교는 이제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엘리야에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 홍해가 갈라지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길이 없어 보이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상황을 보아야 되나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교회 시대는 끝나간다고, 한국 교회 시대는 끝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도도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학교도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받아들이고 이제는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지금 너무 많이 합니다. 통계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하면서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뭐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도 그런 것처럼 여러분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보기만 하고, 우리는 그냥 지켜보기만 하고, 우리는 관찰만 하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 이런 수치 같은 것만 보고 우리는 지금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7,000명을 남겨두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믿고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멈추지 않습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 받으리라. 다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주시는, 하나님 마음대로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